오늘 아침은 창세기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의 핵심 내용은 홍수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아담을 시작으로 한 초기 인류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시작으로 하여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크게 구분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역사서의 처음 성경인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지요. 본문으로 나아가기 전에 지도를 잠깐 보시도록 하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아라라산이 보이죠. 익숙한 지역 이름이죠.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40주야로 비가 내리는 홍수에 그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7월 17일 즉 홍수가 시작이 된 지 5개월 후에 이제 보시면 아라라산에 방주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여정을 본문으로 보시고 참고로 이제 내일 아침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지역인 갈대아 우르 중앙 하단에 보이죠. 그 위에 검은 글씨로 바벨론에 보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하란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의 지역도 보이죠. 가나안 애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지도를 마음에 담아 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나아가죠. 첫 번째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노아가 200세 2월 17일에 40주야로 비가 내리고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도착하며 10월 1일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고 11월 10일경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며 11월 17일경에는 비둘기를 내놓자 감람나무 잎사귀를 몰고 왔으며 7일 후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고 601세 1월 1일에는 방주 뚜껑을 열어보니 물이 갇혔으며 601세 2월 27일에는 땅이 말라 온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5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방주가 7째 달 곧 그 달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이 10째 달까지 계속해서 빠졌고 10째 달 곧 그 달 1일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40일 후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까마귀를 내보내니 그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습니다. 노아가 이번에는 물이 땅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직 온 땅 위에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해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아가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가 밤이 되자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부리에 새로 딴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땅에서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예, 노아 홍수의 시간표, 여정을 보시게 되는데 600세 2월 17일에 40주야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7월 17일 5개월 뒤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600세 10월 1일 그로부터 3개월 후죠.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지죠. 40일 후에 즉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게 되죠. 7일 후 대략 600세 11월 17일에 비둘기를 내놓게 되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몰고 오죠. 7일 후에 11월 24일에는 비둘기를 내놓았으나 돌아오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601세 1월 1일에는 방주 뚜껑을 열고 이제 물이 거치게 된 것을 보죠. 마지막 601세 2월 27일에 땅이 마르고 온 가족과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여정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드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며칠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시며 이후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아멘. 네 번째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홍수 이후에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드러낸 가나안의 아비인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받으며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게 되고, 노아는 홍수 이후 350년을 살고 950세에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노아가 술이 있게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의 내용은 가인 계열은 바벨론 제국으로 셋 계열은 이스라엘로 이어지며 창세기 10장 8, 9절에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 니므롯 곧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은 여호와께 반대하여 혹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교만해진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홍수 후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입니다. 이들에게서 해안 민족들이 여러 땅으로 퍼졌으며 각각 언어와 족속을 따라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입니다.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구스는 또 니무로스를 낳았는데 니무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의 나라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아갓, 갈레였습니다. 니므롯은 이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가 니누에, 르호보딜, 갈라를 세웠고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내센을 세웠는데 이것은 큰 성이었습니다. 미스라임은 누딤, 아나님, 르하იბ임,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는데 블레셋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무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루앗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낳았습니다. 그 후 가나안의 족속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 쪽으로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라사까지였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들로 종족과 언어에 따라 영토와 민족별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셈에게서도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벨 자손의 조상이었으며 야벳의 형이었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입니다.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입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대의 땅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생 이름은 욕단이었습니다. 욕단은 알모다, 셀렙, 하살마,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말,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은 메사에서부터 스바를 가로지르는 동쪽 산간지대까지였습니다. 이들이 종족과 언어와 영토와 나라에 따라 나뉜 셈의 자손님들입니다. 이들은 족보와 민족에 따른 노아 자손의 족속들입니다. 이들로부터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창세기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내온 주권은 그들이 라는 표현으로 영토는 시날로 국민은 흩어짐을 면하자 라는 표현으로 세상 나라의 모형이 되는 바벨 즉 혼잡과 혼란이라는 뜻인데요. 바벨이 곧 바벨론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셈 자손의 족보 곧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의 계보이며 역대상 1장 24, 27절에서도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셈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셈은 홍수 후 2년 뒤인 100세의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 209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낳은 후 207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에 내온 노아의 족보에서 찾아낸 주인공으로 데라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고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아브람이 사레와 결혼하게 되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하며 데라는 아브람 부부와 롯을 데리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여 205세에 죽게 되며 니므롯은 바벨론을 아브람은 이스라엘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말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장가 갔습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예,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시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홍수의 심판 아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